23일 수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32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강림절기가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25일 성탄절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발걸음을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4번의 초를 켰단 말이죠. 첫 번째 소망의 초, 두 번째 평화의 초, 세 번째 기쁨의 초, 그리고 주일에는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이제 이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켜게 될 터인데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제일 크신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본문 말씀이 이제 성탄절 큐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로로 삼으신다.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로로 삼으신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불가능한 방법을 굳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산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여기 예루살렘이라든지 우리가 극히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가 나와요. 주목받지 못한 곳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목받지 못한 곳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그러나 주님은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수태고지를 이 처녀인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28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표현한 마리아를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로 가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굳이 가능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아마 사람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사람들이 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데에는 이 불가능한 방법을 우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늘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기적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만 생각해봐도요,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 정말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치 회복되어지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한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불가능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의 그 발 위에 우리의 발을 얹고 오늘도 묵묵히 그 모든 뜻을 이루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는 구원 계획인데요. 34절에 이런 이제 마리아의 외침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37절로 건너뛰어 가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시오니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생각한 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큰 사랑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축복받은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때로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을 시도해 보지만 그 가능함 가운데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택하여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초를 켜고요. 성탄절까지 그 사랑의 초가 꺼지지 않도록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시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세상의 생각으로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기에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저희들도 호흡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질병에 대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사랑의 손으로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 될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광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 선언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합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